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의 31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충만함과 풍성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로 우리 교회력에 의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농사를 첫 농사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맥추절의 근본 취지는 한 해의 첫 농사의 첫 소실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교회가 7월 첫 주일을 맥추절,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도시 생활에 농사 짓지 아니하지만은 한 해의 상반기를 믿음으로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한 해의 하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출발을 다짐하는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7월 첫 주일 맥추 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금년도 반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사그러들지 않고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하는 그런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힘들게 반년을 살아왔는데 또 반년을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 건가? 무엇을 하며 살 건가? 무엇을 챙기며 살 건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엇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채웠느냐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의 내용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귀찮다고 그래서 편한 것,
그리고 현실적인 것에만 만족을 주는 것으로 준비하고 채워나간다면 지금 당장은 좋고 만족하고 편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평생 내 인생의 충만함과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귀찮다고 하더라도 미래적인 것, 더 진실된 것, 더 귀한 것으로 준비하고 채워나간다면 때가 이르게 되면은 풍성함과 충만함, 삶의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평이한 이야기 하나 하겠어요. 저는 아침 출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초등학생, 어린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낮에, 오후에 아이들이 학원 갔다 오든지 그럴 때 이제 아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는 모습을 보고 몇 마디 질문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어린이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안녕? 학교에 가니? 예. 공부가 재밌니? 아니요. 그래요. 재미없는데 뭐하러 학교에 가니? 대답이 없어요. 제가 대신 대답을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 사람은 하기 싫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꼭 해야 할 일이 있단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그런 거야. 싫고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하면 나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단다. 알겠니? 화이팅! 잘 다녀와. 안녕. 이런 대화를 의도적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는 재미있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습니다.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 재미있는 것, 쉬운 것만 골라서 살 수는 없습니다.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 없어도 내가 노력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미래적인 것, 진실된 것, 귀한 것을 골라서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의 삶에는 충만함과 풍성함이라는 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인 7월 첫 주일, 한 해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해림교회는 좀 힘들어도 미래적인 것, 진실된 것,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해서 준비하고 채워가는 믿음의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충만함과 풍성한 삶을 위해 준비하고 채워야 할 필수 요소인 이 미래적인 것, 그리고 진실된 것, 그리고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뭐냐? 그럼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알아야죠. 성경에서 답을 찾아본다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생의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 진리, 생명, 이것은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미래적인 것이고 진실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은 우리가 말하는 도로는 아니겠죠. 무슨 길이에요? 인생길이죠. 사람이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가는 인생길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과거로부터 거듭나서 현재와 미래를 복 있게 사는 그 인생길,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과거 죄인에서 거듭나서 영생에 이르는 복 있는 자의 인생길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이 길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르게 사는 이치죠. 사람이 바르게 사는 기준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짐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사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개 같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저 개 같은 사람. 짐승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니에요. 원칙을 가지고 살아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사는데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다 자기 있어요. 그냥 사는 사람 없어요. 자기 논리가 다 있습니다. 남을 때리는 사람 다 기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선이 내년에 있는데 대선에 나온 후보들도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논리가 있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논리가 있죠. 그런데 다 맞는 건 아니죠. 여러분, 기준 중에서 최고의 기준이 있죠. 최고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는 것, 이게 진리라는 것이죠. 최고의 진리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최고의 진리.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이 무엇이냐? 그걸 예수에게 있다. 여러분, 누가 말을 잘한다고 그 사람이 진리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좋게 대해준다고, 내 생각을 이해했다고, 내 생각에 동조했다고, 나를 칭찬했다고 그 사람 얘기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혹하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길을 망칠 수가 있어요. 진리, 최고의 진리,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생명. 생명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천하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은 가장 귀한 거예요. 육신의 생명도 귀하고 영혼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자연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생명은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 생명도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이 부족하세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진리가 부족하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인생길이 부족하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 진리, 생명이 그래서 제가 얘기한 미래적인 것, 진실된 것, 가장 그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미래적인 것, 진실된 것, 가장 귀한 것인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충만하게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에게 충만하게 있는 하나님의 것인 이 미래적이고 진실되고 가장 귀한 것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고 비밀입니다. 그런데 번에서 하나님에게 충만하게 있는 이 미래적이고 진실되고 가장 귀한 것인 길, 진리, 생명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도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기도 내용 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너희들이 충만하게 받기를 내가 간절히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뭐냐?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충만하게 받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바울이 기도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니,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이겠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요거까지 나가기 전에 여러분 19절 맨 아래를 보세요. 하반절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이게 목적이에요. 기도의 꼴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어서.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두 번째 17절 중간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세 번째 17절 중반에서 19절 중반까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충만하게 있는 미래적인 것, 진실되고 가장 귀한 것인 길, 진리, 생명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세 가지죠.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동안 나에게 있었던 인성,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성령의 것으로 다시 채운다. 성령의 것으로 강건해진다 하는 것이죠. 욕심에 따른 성품을 버리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것에 따른 성품을 갖는 것을 의미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해보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속사람에게 있는 성품을 뭐라 그랬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했어요. 이런 것으로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충만하게 받는, 하나님의 충만이 나에게 충만하게 올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늘 계셔야 된다고 했죠. 1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늘 계셔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늘 계셔야 된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그리스도의 간섭과 지도를 받으며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평상시에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의지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비신앙적인 행동이에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간섭과 지도를 받으며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간섭과 지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적이고 진실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충만하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좀 긴 문장이죠. 17절 하반절에서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핵심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터가 굳어지고 거기에 뿌리가 깊이 박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내가 뭐 알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질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가 박혀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게 박혀서 나오는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실천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나누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뭐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게 뿌리 박혀서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섬기고 나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뭘 이치를 따져서가 아니라 이것이 성도들 사이에 나타나야 하고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표현한다면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가르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야 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에 깊게 뿌리 박혀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 박혀 나오는 사랑을 교회에서 세상에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충만한 것, 풍성한 것, 미래적이고 진실되고 가장 귀한 것이 그 그리스도인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미래적인 것, 진실된 것, 귀한 것인 길과 진리와 생명의 것을 골라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여러분과 해림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강건해지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과 지도를 받으며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천은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게 박혀서 나오는 사랑의 실천을 성도들 사이에서 실천하고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 섬김과 나눔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실천은 오늘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그 비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과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이 비결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함과 풍성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갈등이 있습니다. 급한 것, 쉬운 것, 편한 것을 취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인 미래적인 것, 진실된 것,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해서 힘들더라도 그것을 하루하루 쌓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옵시고 내 말과 행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박혀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충만함과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충만함과 풍성한 것으로 나타나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